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507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해를 맞이해서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그 성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 개혁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루터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큰 사건을 맞이합니다. 친구랑 같이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며 소나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다가 벼락이 친구를 때려서 친구가 눈앞에서 죽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의 교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루터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식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도원 앞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항상 루터가 공동묘지를 보는 순간 죽음을 생각했고, 내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할수록 풀리지가 않고 매번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부가 루터를 피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한꺼번에 고해할 걸 가지고 와야지 왜 매번 나를 괴롭히느냐 할 만큼 그렇게 고해성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들 중에도 신학 공부를 마치고 뛰어난 성적으로 교수가 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시편도 가르치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도 가르쳤지만 그에게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교황청에 방문할 계기가 있어서 교황청에 갔을 때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이름의 뜻의 유명한 성당이 있었습니다. 이 성당은 콘스탄틴 대제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빌라도의 재판 법정을 계단을 그대로 옮겨 놓고 그 위에 성당을 건축한 것이 바로 이 스칼라 상타 성당입니다. 근데 어떤 속설이 있었느냐 하면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는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속설이 있었기에 이 루터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회개하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렇다.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공로로, 어떠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신득이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촉발된 결정적인 원인은 교황청에서 당시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기는 그렇고 천국에 가기는 아직 모자란 사람이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가
사함받고 그 조상의 연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테젤이라고 하는 수도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그 돈이 헌금 계속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참 순박한 많은 성도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그 앞에, 수도사 앞에 장사진을 치고 수없는 사람이 면죄부를 사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루터가 분연히 일어나서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95개조의 반박 성명문을 걸어놓고 개혁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바로 95개조 선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이 성경이 까막눈이에요. 라틴어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니까 신부들 중에도 라틴어 아는 신부만 성경을 읽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이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림,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중세시대의 벽화라든지 중세시대의 교회를 가보면 벽화와 또 조각품 이런 것들을 통해 성경을 대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성경을 어려운 라틴어 성경에서 쉬운 독일어 성경, 루터는 독일 사람이니까 자기 모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필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쇄술이 마침 개발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인쇄술을 발명한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성경책이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 찍어서 배포가 되니까 순식간에 나라가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무지에서 깨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개혁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은 영어로 Reformed Church인데 이 개혁이란 건 뭡니까? 개혁교회. 개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었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성경이 나의 떡이 되었고 내가 무서웠을 때 성경이 나의 갑옷이 되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이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었고 내가 적적할 때 성경에서 많은 친구를 만났고 만일 내가 일하려면 성경이 나의 도구요 놀 때에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요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나의 학교요 만일 내가 추우면 성경이 나에게 열이 되고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날개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의복, 피난처, 꽃동산, 태양, 샘물,
신선한 공기로다. 위대한 책이요. 우리는 이 위대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깁니까? 성경책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할 때 그냥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하면 되지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말씀할까요? 저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난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알파와 오메가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어봅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야말로 작은 성경이요 작은 복음이라.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임종 환자를 만날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남편이 지금 위독하다고 해서 병원에 신방을 요청하여 제가 찾아갔는데 부인 집사님이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영접하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멘 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영접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웃으면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그 종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대학자요, 제 아무리 우수하고, 제 아무리 뛰어나고,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한 뛰어난 인격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우평강도처럼 대충대충 할 것 다 하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어떤 여집사님의 남편분은 예외라는 거예요. 그분은 특별한 예외입니다. 우평강도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실천이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남과 다투고 분쟁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음에서 시작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 때 믿음이라면 이제는 중직자, 항존직의 믿음, 목회자의 믿음, 거룩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점점 더 성장해야지. 아니, 예수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인데도 옛날에 꼬마 때, 어렸을 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다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믿음의 성도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기저귀만 차고 영적으로 젖만 물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섬김만 받고 언제까지나 나는 돌봄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믿음도 점점 더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마다 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틴 루터도 로마서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이 야고보서의 말씀, 믿음이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 말씀을 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원체 가톨릭이 행동, 행위 구원, 선행을 강조하고 믿음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걸 균형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하고 나간 거예요. 오직 믿음. 그걸 균형 잡았어요. 그런데 또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딴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건 뭡니까? 믿음에서는 전자의 로마서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초보의 믿음이랍니다. 후자의 믿음은 야고보서의 성숙한 믿음까지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와 이 두 말씀이 상반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보완 관계에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 발전하는 흰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외쳐봅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예,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가 뭡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과 같습니다. 선물을,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돈을 주고 받는 선물이 있습니까? 선물을 그냥 받아야지. 선물 받으면서 세상에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이런 분 있습니까? 선물 받으면 받은 것을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게 최고의 그런 대접입니다. 선물하는 분에 대한 최고의 대접. 선물, 여러분에게 누가 띵동하고 문 앞에서 선물 드리면서 드렸는데 얼마입니까 하고 돈을 꺼낸다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받듯이 우리 구원의 은혜도 아멘으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절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유언했대요. 너는 절대 공짜는 받지 마라. 아니 세상에 예수 믿으면 천당을 내가 공짜로 간다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사람이 한동안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니까 사실 정말 소중한 것은 공짜예요. 햇볕을 우리가 돈으로 삽니까? 공짜로 봐요. 비를 돈 주고 삽니까? 비가 그냥 내리고. 사실 물도 요즘에야 생수를 사 먹지만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생수를 어떻게 사 먹었어요? 그냥 물은 우리가 공짜로 마시잖아요. 마시고. 어머니의 사랑이 어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공짜로 다 우리 엄마 사랑받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은혜라는 것, 값싼 은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가, 죄 없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실 만큼, 3일 동안 우리 대신 지옥에 내려가실 만큼
값비싼 구원이요 값비싼 대가요 값비싼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양이 발하는 에너지를 1초 동안만 딱 축적해 두면 인류를 100년 동안 80억 인구를 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오늘 우리 힌돌 성도님뿐 아니라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다 죄사함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눈물이 말랐어요. 예배당에 와도 눈물도 안 나고 말씀 들을 때도 눈물도 안 나고 찬송 부를 때도 눈물도 안 나고 또 성찬 참여할 때도 눈물이 안 난다면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중.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회에 참 귀한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이 성찬 예식이 큰 은혜의 통로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감각이 무뎌졌다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금 눈물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